하나님 말씀의 세계로 우리 같이 들어갑시다. 지난 주간에 제가 세상 이러저러한 소식들 이제 인터넷 통해서 기사를 쭉 보다가 눈을 의심할 만한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미국 LA에서 이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어느 30대 남성이요, LA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이 기자는 교회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 아마 성당인 것 같습니다. 어느 성당에서 마약이 들어간, 마리화나가 들어간 이제 성체라고 합니다. 성당에서 이제 미사 때 쓰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면서 나누어주는 꼭 밀전병 같이 생긴 이제 하얀 게 있거든요. 우리 개신교는 성찬식을 할 때 이제 빵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이제 성당은 하여튼 그 밀전병 비슷한 걸 사용하는데, 그것을 마리화나로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도들은 전혀 그것이 그러한 성분인지를 모르고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 이제 성체인 줄 알고 참 소중하게 값을 지불하고 이제 그걸 구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성당에 별로 신앙심은 없는데 한때 마약에 빠졌던 이제 한 사람이 이걸 보면서 냄새가 이상한데 하면서 거기 마약 성분이 있는 걸 알고는 신고를 경찰에 하게 되어져서 이제 그걸 판매하고 있던 30대 그 남성이 붙잡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간이 커도, 이건 뭐 태평양만큼 간이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당, 교회에서 마약이 들어간 그러한 걸 팔아갖고 온, 그것도 이제 속여서, 이게 성체라고 속여서 자기가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고 시도를 진짜 했는지, 간이 커도 이게 보통 큰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저 내가 돈만 벌면 된다는데 그 마음이 아주 그냥 달아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은 돈 버는데 그 마음이 아주 그냥 뜨거운 거예요.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 버는 데만 마음이 간절한 이제 그러한 인물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 가서 보면요, 여기도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마음이 간절한 무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 선교팀이 유럽 땅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 도시 한 도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럽까지 쫓아와서는요, 어떻게든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지 못하도록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나쁜 무리들이 여전히 따라붙어 있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간절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순전히 자기 감정, 자기 욕구, 또 자기의 싫어하는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악한데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그 사실을 볼까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우리 4절부터 한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거기까지 보시면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유럽의 두 번째 도시에 들어가서 바울과 그 선교팀이 예수님을 전하자,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전하자, 성경은 증언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러니까 많은 데살로니가 성에 있던 헬라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귀족들 가운데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자, 근데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 유대의 어떤 유대인들, 이들은요, 어떻게든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데리고 와갔군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그 선교팀을 잡아 제거하려고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야손은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바울의 선교팀이 전도하면서 얻게 되어진, 예수님 믿고 일꾼이 되어진 인물입니다. 우리 지난 도시 빌립보에선 바울의 전도를 통해 이 보랏빛 이 원단을 파는 여성 사업가,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가 첫 번째 성도가 되어지고 첫 번째 일꾼이 되어져 빌립보 교회를 잘 세웠다면, 데살로니가 도시에 와서 바울이 선교할 때 예수님을 믿고 일꾼 되어진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야손이에요. 이 야손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져서 지금 그 도시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의 불량한 무리들이 이 야손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 믿은 것을 알고는 그의 집에 아주 그냥 뭡니까? 무단으로 침입을 한 것입니다. 가택 침입죄를 이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가고는 바울을 잡아 끌어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6절도 가서 보십시오. 소란을 더 크게 만드는 거죠. 6절 같이 읽어요.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또 이제 아주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가이사 황제를 따르지 말고 예수가 왕이니까 예수만 따르라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 바울은 황제에 대해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황제는 필요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라라고 세상 현실을 예수님 인정했습니다. 그 좋게 보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켜가는 이것을 말씀했지만, 당시 어떤 나름의 질서였던 황제를 거부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짓말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왜냐? 가장 자극적인 것이니까. 황제를 걸고 넘어지면 사람들이, 이 그리스 사람들, 로마의 중심이었던 이들은 발끈하니까 바울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의도를 했던 것이었죠. 자, 그러나 어쨌든 8절과 9절 말씀 가서 보면 야손은 다행히도 나름대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석금을 이제 법정에다 지불하고는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전하게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이러한 소동을 알고는 옆에 있는 다른 도시인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피신을 합니다. 하지만 피신을 했지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요. 자, 이 복음을 전하자 베레아라는 도시는 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11절 말씀 가서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보십시오. 베레아라는 도시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 믿게 되어지고 또 많은 귀족들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런 소식을 들은 그 유대의 불량한 무리들, 이제 마음이 잘못된 것에 지금 간절한 저들은 또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아주 찰거머리 같습니다. 13절 읽어보십시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주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복음이 전하여져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현장마다 그것을 회방 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잘못되고 삐뚤어진 마음만이 막 간절하게 타올라서 회방 놓는 무리들이 항상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잘못된 쪽으로 마음이 간절한 저들보다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마음이 간절한 바울의 열정이 오히려 그들을 다 이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해를 받고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선교를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쫓겨다니지만은 데살로니가에서는 밤에 베레아로 도망치게 되었고, 또 베레아에서 또 공격받으니까는 배를 타고 또 이제 또 아덴으로까지 가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마음의 간절함, 예수님을 내가 지옥 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들을 천국으로 구원시켜야 되겠다. 나는 이 사명을 받았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간절한 바울의 마음을 악한 쪽의 간절한 자들이 꺾어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선명하게 대조가 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간절한 바울과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간적인 불의함으로 마음이 간절한 불량한 무리들, 이들의 이 열정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오늘 말씀의 사건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시며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요즘 어떠한 것에 마음이 간절한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마음이 간절합니까? 뭘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간절합니까? 또 뭘 원하는 게 있어 그리도 간절합니까? 내 마음을 지금 간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내 마음의 간절함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쪽을 향하여 간절한 것인지, 아니면 순전히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아니면 심지어 어떤 정욕이나 내 욕망이나 아니면 잘못된 감정에 지금 마음이 들떠서 혹은 흥분되어져서 아니면 이게 삐뚤어져서 잘못된 쪽에 내 마음이 자꾸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의 간절함의 불꽃은 과연 그 생명을,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타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잘못된 쪽으로 내 마음의 간절함이 타오르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은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계속해서 하다가도 그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악한 쪽으로 간절해지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이 아합이 결정적으로 이제 심판에 처해지게 된 이유가 뭐냐? 요즘 젊은이들 말로 폭삭망하게 되어진 이제 결정적 그 뇌관이 뭐였냐면 나봇이라고 하는 한 포도원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아합은 그렇게 많은 걸 갖고 있으면서 왕이어서 뭐 재물이나 뭐 명예나 권력이나 남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강력한 독재자였습니다. 그런데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 다 갖고 있는 사람이요, 자기 궁궐 바로 앞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그 포도원, 이걸 얻지 못해갖고는, 이걸 빼앗지 못해갖고는 마음이 항상 그냥 그 타오르는, 저거 어떻게 뺏어야 되나, 저 포도원 내가 가져야 되는데 자기의 것이 아닌 것, 어떻게든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남의 것을 뺏는 것에 그 마음이 간절하게 타올랐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아합은, 또 그 부인 이세벨은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심판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쪽으로 마음이 간절히 타오른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것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보면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흥분할 때가 있고요, 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고 부부가 싸우거나 부모 자녀가 싸우거나 성도들끼리 싸우거나 아니면 이웃지간에 싸우게 되어집니다. 사실 나중에 정신을 딱 들고 보면 내가 왜 그런 일로 부인한테, 남편한테 혹은 아들과 딸에게, 부모님께 뭐 그렇게 흥분했었나, 아니면 이웃에게, 또 아니면 직장 동료에게 별것도 아닌 일을 갖고 내가 왜 그렇게 흥분을 하면서 뭐 그랬었나, 우리 스스로 민망하고 스스로 좀 참 괴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정신 든 다음에 이걸 사과하려고 하자니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면서 참 난처한 적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아합이 그랬던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그런데 그 순간은 마음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거기 잘못된 쪽으로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자, 아합의 마음을 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악한 마귀가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내 마음에 이거 꼭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정말 이건 뭐 막 가고 있는데 내 마음이 만약 쓸데없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잘못되게 타올랐던 마음이 순식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잘못된 마음의 이 불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소화기로, 말씀의 소화기로 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괜히 잘못된 열정이, 잘못된 흥분이, 쓸데없는 것을 향한 어떤 욕망이 그거 타오르다가는
나중에는 나도 무너지고 남도 무너지게 하는,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다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마음이 간절해져야 할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성경 보면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 큰 배를 만들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한평생 이루는데 그의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당시에는요, 비도 내리지 않던 때였습니다. 이 아직 궁창 하늘 위에 있는 저 수분기가 다 지구를 지켜주고 있던 때여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의 홍수 때 궁창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늘 위에 있던 물이 다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제 비도 내리지 않고 지구 전체가 아주 온화한 기후였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방주를 지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올라와야 구원받는다, 남들이 들으면 거의 미친 소리 같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에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한평생을 욕을 먹어가면서도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루어냅니다. 결국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그리고 멸종될 뻔했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쪽에 타오르는 거죠. 자기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일에 노아는 그 마음이 활활 타오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요즘 매일 성경 우리 진도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마음이 간절한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간절했으면 눈물이 마르지 않는, 항상 눈물이 흐르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왜 우냐? 돈 못 벌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꼭 차지하고 싶은 사람 못 차지해서 막 분해서 울고, 내가 꼭 얻고 싶은 자리를 얻지 못해서 분해서 울고, 그런 눈물이 아니었고, 예레미야는 왜 울었냐?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게 죄악에 빠지고 이 마귀에게 팔려가고 세상의 장난감, 놀이개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 동족, 민족을 위하여서 예레미야는 늘 회개하며,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우리 그러한 기도로 그의 마음은 간절히 타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즘 대한민국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같은 성도들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요즘 굉장히 중요한 아슬아슬한 시기들을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한 단계 한 단계를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살얼음판이에요. 말 한마디에, 어떤 행동 하나에 모든 것들이 더 와장창 깨질 수도 있는, 그리고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는 우리 이러한 상황에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며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며 예레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라 피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예레미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내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전쟁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통로, 기도의 불길이 내가 되어줘야겠다,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서 사는 것에 우리 마음이 간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제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기에 성경 인물이 다니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연구할 부분이 참 많은 성경의 인물인데요. 왜냐? 불신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 대부분이 하나님 믿고 있는 백성들 사이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저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 대부분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에 빠져 있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이방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군계 일학처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지켜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주었던 놀라운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면 우리 학교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옆에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이웃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21세기 다니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 우리는 방향을 발견하고 우리 마음이 열정으로 타올라야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으며 증거할 수 있으며 그들도 나와 같은 참된 믿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가. 다니엘은 우리 가운데
그런 쪽으로 우리 마음이 타오를 수 있게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인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냈고요. 항상 하나님이 이방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드러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내게 하소서, 항상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자, 제가요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대학생 시절 때 보면은 과 대표, 이제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또 초등학생 때는 더 그렇지만 반에서 회장을 하고 반장하는 거 다들 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대단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대학교를 가보면 과 대표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귀찮은 자리거든요. 괜히 성가신 일들 많이 해야 되고,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학기 개강을 하게 되어지면 이번에 과 대표는 누가 될 것이냐로 늘 이제 좀 신경전들을 벌입니다. 서로 하고 싶지 않아서, 하기 싫어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내가 한번 과 대표를 하겠다고 해야겠다. 내가 믿는 대학생으로서 참 하나님의 뜻을 한번 우리 과에 이루어보자. 갑자기 그런 마음의 불덩어리가 생겨갖고요. 예배 시간 중에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과 대표 자리에 내가 하겠다고 딱 나갔습니다. 우리 제 과에 있는 동기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박수치며 좋아했어요. 이번엔 누가 과 대표를 해야 되나, 다들 이 폭탄을 막 돌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자원해서 한다고 하니까는 좋아했죠. 근데 제가 하나 조건을 걸었어요. 왜냐, 제가 그 대학교에 입학해서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였냐면 개강 파티 시간이었어요. 말이 개강 파티지요? 딴 거 아무것도 안 해요. 호프집 가서, 술집 가서 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한 맺힌 게 많고 슬픈 게 많은지 꼭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몇 사람은 쓰러져야 이제 그 개강 파티가 끝이 나는 거예요. 한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성의 전당에 있고 뭐 나라를 책임질 뭐 지성인들이라고 하면서 개강 파티에는 맨날 술 없으면 말도 못하고, 뭐 술 없으면 모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는 뭐 술자리에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고 뭐 굉장히 심오한 말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말이나 하면서 결국은 다 그냥 고주망태가 되어지는 그 시간이 정말 싫었습니다. 힘들었고요. 일단 신앙인으로서 힘들었고, 전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하지만 신앙을 떠나서 너무 한심해 보이고 너무 이게 참 비생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내 과 대표를 하겠는데 단 조건이 있다 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개강 파티 내가 전혀 새로운 컨셉으로 해도 되겠냐라고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분들은 무조건 과 대표 하기 싫은 마음에 마음대로 하라고, 과 대표만 해주면 우리 그냥 따라가겠다고. 여러분, 제가 개강 파티를 호프집에서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개강 파티 우리 단과대 앞에 있는 언덕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잔디밭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거기서 디비디비딥 아십니까? 하고 뭐 007빵 이제 이런 교회 청년부에서 하는 게임 이제 하고, 또 우리 그 과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과가 발전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실력을 키울 수 있을지 좋은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서로 한마디씩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엔 우리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라는 말은 제가 안 했어요. 기도라는 말을 꺼내면 또 너 교회 다니니까 너무 이거 교회같이 되는 거 아니야 할까봐 어쨌든 하여튼 격려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자고 딱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개강 파티를 선포하자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학생들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반면 남학생들은 뭐 하여튼 좀 분위기가 묘해지더니만, 이제 개강 파티 날 몇 명이나 왔을까요? 술집에 모일 때보다 사실 한두 명 적게 왔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뭐 거기 보면 누가 빠졌냐? 술 좋아하는 사람들 다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날 자기들끼리 또 호프집 가갖고는 뭐 그랬어요. 하고 다음 날 수업 뭐 1교시 수업 다 빠져버리고 하여튼 나 이제 뭐 하여튼 술 냄새 풍기며 나중에 오후에 오긴 했지만, 여러분 어쨌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제가 왜 그랬냐? 마음이 뜨거워서 그랬어요. 아니, 학과의 현실을 보니까 너무 이건 아닌데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죠. 보다 더 나아질 수 있고 보다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되고 있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학과에 이루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희한하게 제 마음이 불타올랐었습니다. 간절했었어요. 이 학과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간절했던 것이죠. 이런 말씀을 제가 부끄럽지만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장에 지금 다니는 분들이라면 내 직장 안에서 어떤 내가 인정받고 성과를 내고 내가 승진하고 더 잘 되는 거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크리스천으로서 더 우리가 신경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 노력하면 될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내가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알려줄 수 있을까? 이들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천국을 준비해야 되고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다니엘과 같이 한번 그 부분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직장 안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려고 하고 성경 연구 모임을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으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크리스찬 직장인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너 왜 쓸데없는 일 하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뭐 방치하시고 신경 안 쓰실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그에게 능력과 지혜와 좋은 것들을 주실까요?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모든 것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이고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인만이 아니에요. 우리 대학생들, 또 우리 고등학생들, 우리 중학생들, 초등학생들도 그냥 내 학교를 또 내 반을 그냥 공부만 하는 곳으로, 아니면 아이들과 뭐 서열 정리하면서 뭡니까? 신경 쓰고 막 괴로운 곳으로 그렇게만 인식하지 말고 우리 한마음재단교회 학생들은 자기가 속한 학교에서 자기 반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 보겠다. 성경 연구하는 모임 만들어 보겠다.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학부모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기도 모임을 내가 내 반에서, 내가 내 학교에서 한번 만들어 보리라. 거기에 마음이 간절하게 타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반상회를 하고 있는 동네라면, 우리 또 어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하여튼 좀 그 몇 집이라도 내가 묶어서 내가 이 아파트에, 내가 이 빌라에, 내가 이 동네에 목자, 삶의 현장에 목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불러 모아서 한번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축복해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천국을 주리라. 이러한 우리 그러한 사명에 사도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우리 마음이 간절하게 불타오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성도는 반드시 발견하십니다. 학교에서 기도 모임 만들려고 하는 학생, 또 직장에서 기도 모임 만들려는 직장인, 또 동네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모임 만들려고 하는 우리 그러한 그 어머니들, 아버지들,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과 지혜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똑똑히 학교와 직장과 이웃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요, 우리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보람된 생명을 살려내는 천국의 사명자로, 천국을 전달하는 사명자로 사는데 우리 마음이 늘 흥분되어지고 불타오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지금 몇 분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야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눈에 힘을 딱 주십시오. 눈에 힘을 딱 주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하십시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위해 마음이 간절해집시다. 성도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보다 구체적인 얘기는 한번 같이 외치십시다. 내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모아 작은 기도 모임을, 작은 축복의 모임을 만들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 만들어야 되지요. 이게 정답입니다. 내가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못할 수 있어요. 자신이 없을 수 있고요,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을 하라고, 그 사명자로, 우리 오늘날 내 삶의 현장에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 천국에서 파견한 특사로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능력을 구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마음이 간절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생각해보니 나를 위해서는 열심히 살았지만, 내 가족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내 곁에 있는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지 못했었네요. 주님, 제가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사역에, 복음 사역에, 예수님처럼 사는 일에 내 마음이 간절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도 주시고 또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동역자들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사명자로 서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보인 모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비결이에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거기 오늘 볼펜 갖고 오신 분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거기에 밑줄을 쫙 그으시기 바라고요. 또 좀 지나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거기도 밑줄을 한번 쫙 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핵심적인 우리 지침이에요. 이렇게 이 말씀 11절 말씀을 우리가 내 날마다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내 가정 안에서, 내 일터 안에서, 학교 안에서, 내 삶의 현장 안에서 천국에서 파견된 특사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축복 역사를 나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는 톡톡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는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11절 말씀을 실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가 막힌 인도를 받으며 우리는 참으로 사명자답게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때 마음이 열매로까지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이루어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 먼저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전에 한번 제가 드린 기억이 있는데, 설교 중에 우리나라 아시아나 항공기가요, 수년 전 괌에서 추락한 일이 있습니다. 이 밤에 괌 공항에 착륙을 해야 되는데 당시 이 기후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밤에 괌 공항에 들어가다가 이게 활주로에 내린 것이 아니라 활주로 옆에 있는 산에 부딪혀갖고는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거죠. 나중에 이 블랙박스를 회수해서 왜 이런 일이 어처구니 없이 일어났는가 살펴봤더니, 당시 아시아나 항공기가요, 기계가 고장이 나 있었는데 하필이면 정말 중요한 기계인 이 관제탑에서, 공항 관제탑에서 이제 비행기를 향해 쏘아주는 비행기가 지금 고도가 몇 미터이고 어느 정도 높이에 있고 지금 어느 정도 각도로 내려오고 있는지 이 보내주는 정보가 있는데 그것을 받는 기계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장이 비행기 계기판을 보면서, 밤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계기판만 의존해서 운전할 수밖에 없는데 계기판에 고도가 충분한 걸로 나와 있고 각도도 좋은 걸로 나와 있으니까요, 계기판에 있는 정보만 믿고서 그냥 운행을 하다가 갑자기 앞에 뭐가 나타난 것입니까? 산이 떡 나타난 것이죠. 이미 피할 수도 없는 각도가 되어버린 것이고 결국은 끔찍한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내 계기판에 보여지는 정보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게 올바른 것인 줄 알고 믿었지만 그건 진짜였어요? 가짜였어요? 가짜였습니다. 그건 살리는 정보가 아니라 죽이는 정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시사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어떤 정보에 의지해서 나름의 판단을 하면서 하루하루 우리는 선택을 하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 머릿속 계기판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정보들 과연 옳은 것입니까? 과연 믿을 만한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뇌속, 내 머릿속 계기판에 쭉 나열되고 있는 내 선택과 결정과 내 삶에 있어 내가 믿어야 될 이 내용들이 과연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정보가 맺혀내는 걸 좋은 것인 줄 알고 덥석 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린 날마다 우리 머릿속 계기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 믿어야 될 정보,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보, 그것만 우리가 의지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박사라고 해도,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그도 사람이에요. 그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 완벽합니까? 여러분, 내가 완벽해요? 목사님, 저는 완벽합니다. 우리 혹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계세요? 우리 아무도 그렇게 자신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보면 얼마나 내가 한심한 부분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고 또 삐뚤어진 부분이 있는지 우리는 다 인정해요. 남들이 나를 볼 때 아무리 내가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허당이고 참 이 빈 곳이 많은지
우린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건 박사도 마찬가지고요.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한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을 100%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그것만 갖고 인생을 결정하고 인생의 앞날을 만들어가는 걸 삼으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우리 모든 이야기, 전문가의 이야기, 세상 똑똑한 박사들의 이야기 필요해요.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 권위,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 뇌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이끌어주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을 만한, 어떤 때라도 이 정보만큼 확실하고 이것만큼은 생명의 길이며 이것만큼은 옳은 길이다라는 분명한 기준이, 절대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절대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사람들의 말은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절대적 기준으로 항상 삼고 인간들의 모든 정보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가지고 가서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그걸 잘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1절 가서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너그럽다는 것은요,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너그럽다는 것도 가능하고 신사적이라도 가능하고요, 오픈 마인드, 열려있다는 것도 가능해요. 마음이 열려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은 열려 있었고요, 넓은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건 간절한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간절했어요. 인간들의 정보, 인간들의 지식에 간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인간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은 정보들을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 그들 마음은 가장 간절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를 상고했다. 늘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연구해보았다 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든 세상의 말과 인간의 말을 우리가 분별하게 해주고 최종 결정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항상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그래요. 우리 영화가 개봉될 때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영화 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영화만 개봉하면 아빠 영화 보러 가자 맨날 쪼르는 한 명이 있습니다. 이름에 시자가 들어갑니다. 시네마를 좋아해요. 이름에 시자가 들어가서 이제. 근데 어쨌든 이 영화, 여러분 영화 막 보고 싶어하는 청년들이나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내가 원했던 영화를 볼 때 마음이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보고 싶잖아요.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참 멋있을까 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영화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영화가 보통 1시간 반 내지는 요즘 2시간 정도 합니다. 요즘 영화들이 다 길어요, 이제.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서 영화 보기 전에 마음에 있었던 기대감,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멋있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냐,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의 자리,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자 앞에 나오면서 영화 한 편 보는 것 정도의 기대감보다 덜하다면,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보다 하나님 말씀, 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에 어떤 간절한 마음이 덜하다면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영화표를 예매해 놓군요, 여러분 영화관 늦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절대 늦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하고 앞에 놓치면은 얘기를 뒤에 모를까봐 이제는 안 늦으려고 막 불이 나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예배 시간 늦는 거에 대해선 별로 마음에 아까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별로 마음에 그냥 뭐 이제 이러는 경우들이 있죠. 또 영화 보다가 중간에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끝나갈 때 제일 중요하게 이제 결론이 영화에서 나올 때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에는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가려고 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성도도 있고요. 이게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우리 삶의 행태들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우리 어떤 모습들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날마다 내가 내 방에서 성경 묵상할 때 영화 한 편 볼 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붙잡고 여러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생명이고 그게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는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기분만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는,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말씀의 인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될지 정말로 정신을 차리게 되는 대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히 앉아서 내 방에서건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조용하게 앉아서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성경만 핀 다음에 성경 말씀을 깊이 읽으며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혹시 그러한 시간이 너무너무 지나가 버렸다면,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냐 우리 그랬다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하나님, 내가 날마다 베레아 성도들 같이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만 피고, 하나님, 내 머릿속에 인간과 세상이 준 정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종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정말 생명의 길에, 참된 행복의 길에 마음이 간절해질 수 있는 말씀의 인도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예배 중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지난주에 미국에서 참사가 있었습니다. 6명이나 목숨을 잃었어요. 왜 그러냐? 플로리다주에 육교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공사하던 육교가 4차선 도로 이제 지나가는 육교인데 갑자기 붕괴가 되어지면서 그 밑에 정차하고 있었던 차들, 거기 타 있던 사람들이 참변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참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해요. 멀쩡했던 육교가 이제 공사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었다가 이제 폭삭 주저앉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젠가 그제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더군요. 붕괴가 되기 이틀 전에 육교 공사 어느 쪽이 금이 갔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 건설 업체가 이 신고 접수된 것을 묵살을 한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에이, 뭐 금간 거 하나 가지고, 아마 쉽게 생각했던 것이겠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화근이 되어져서 이틀 뒤 육교는 내려앉았고, 이러한 참변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금이 간 곳을 살펴야 됩니다. 마음에 금이 간 곳을 살펴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속에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마음이 간절한 게 있었구나, 금이 갔었구나. 오늘 마음에 뜨끔한 성도님이 계시다면 정말 럭키, 행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또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너무 좀 무관심했구나, 세상에만 내가 마음이 들떠 있었고 세상에만 마음이 가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 내 생사를 좌우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내가 관심이 없었구나, 내 마음에 뜨끔했다면 그도 역시 참 은혜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금이 간 것들을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지만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내 마음에 금 간 거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지만 여기저기 내가 잘못된 열정, 삐뚤어진 열정,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것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 깨닫고는 빨리 그 금을 메워버리고 우리가 튼튼한 인생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날마다 내 방에서 잠들기 전이건 잠에서 깨건 아니면 어떤 순간에서건 성경을 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고 내 마음에 금 간 곳이 없나 살피며 우리 마음의 간절함이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간절함으로 항상 타오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의 말을 항상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이 세워지는데 쓰임받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데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항상 말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건 제대로 하는 말이건 항상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말에 항상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십시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죄에게 쓰임받거나 세상에 장난감 되면 안 됩니다. 먹잇감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가서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고 성경에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하면 정말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잘 되겠네
하면 정말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십니다. 너의 입에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원리를 제시해 놓으셨어요. 우리 항상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들을 펼치는데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항상 그 말,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믿음의 꿈을 우리가 늘 말해서 놓치지 말고 나아가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자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삶의 현장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